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가정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살아간다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하여 염려할 것들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염려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믿지만 삶에는 전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늘 염려는 존재합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멀리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는 뒤돌아서면 즉시로 염려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삶은 늘 불안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건강에 대하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원하고 바라지만 그럴수록 밀려오는 것은 염려뿐입니다. 우리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평강은 나로부터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둘째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합니다. 셋째는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써서 모은 재산을 끝까지 소유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재산이 다 불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력도 끝까지 소유하지 못합니다. 권력도 높은 지식도 잠시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듯이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하니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들에게 예수님만이 참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평안은 신령한 평안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죠. 이것은 가난도 질병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환난도 시험도 어떤 고난도 심지어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서 보듯이 평강은 우리들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셔야 하지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힘들 때 나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달려가 그분의 보호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용기를 내어서
그분의 보호 아래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나의 힘든 그 순간에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홀려 내버려 두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이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매우 세심하고 인정 많은 아버지로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부서주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그들을 살펴주시고 항상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은 항상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45장과 46장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45장과 46장을 보면 형제를 확인한 요셉은요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삼봉의 눈물 속에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붙인 야곱을 애굽으로 초대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이 초대에 응하고 야곱은 일행을 모두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와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 가운데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요셉으로 내려갔던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이때 내려갔던 사람들의 숫자에 대하여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27절 창세기 46장 27절 보면 애굽에서 요셉의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든 70명이었더라. 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우리들은 종종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의 연속일까? 하지만 출애굽기 1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70인들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을 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70명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을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 말씀을 보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일로 인하여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실망할 뿐만 아니라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 주시는 평강의 은혜는 잊어버리게 되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염려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해 버립니다. 염려의 문제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육체적으로도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냐. 우리는 가지는 염려는 하나님 뜻이 아님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가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계심으로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의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심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즐겨 부르고 이와 같은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늘 언제나 나를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염려와 근심에 대한 문제들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심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 나가셨으며 지금도 이루어 주시고 내일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 주시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맨 나중에 지으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살아갈 환경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된다면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무의미하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에 보면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죄의 상처를 지니고 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유체적으로 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의 원래 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점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죄에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양대로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우리들의 가치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인생사 염려와 근심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말씀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와 같은 삶들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식적인 의미와 함께 번영과 풍성한 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낙심이나 좌절들, 자살 같은 삶의 포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명령에 정면 도전하는 악한 행위여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환경이라고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죄 아무리 황무지 같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행복한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좋은 환경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진리 안에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환경으로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주신 복이 바로 땅을 정복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전개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반드시 정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반드시 존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땅에 충만하여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의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삶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아까 설교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오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은 이 찬송인 것 같습니다. 찬송가 370장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집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은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네. 이 찬송의 고백처럼 주 안에서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적용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전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늘 깨닫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는데도 흔들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의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벗어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